창세기 4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정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오미경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 신영 집사님께서 이 스테인인가 요거를 칠해 놓으셔가지고요 냄새가 잘 안 빠져요. 지난 화요일인가 화요일 날 하신 것 같은데 문을 열어놨는데 여러분 더우시면 닫으셔도 돼요. 이거 블라인드 내리셔도 됩니다. 근데 그대로 앉아 계시네요. 아침에 그냥 제가 냄새가 아직 안 빠졌길래 해놓은 건데 더우시면 내리셔도 되니까 내리셔도 됩니다. 햇볕이 비치니까. 저희가 이제 다다음 주죠. 돌아오는 토요일 말고 그 다음 주죠. 돌아오는 토요일 말고 그 다음 주부터 아기 학교를 진행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 아기 학교의 대상은 이번에 캠프팀 오셔서 해주셨던 그 아기 학교를 그리고 여러 가지 전수해 주셔서 우리 김미경 권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송혜선 집사님, 우리 오진희 집사님 이런 분들이 주축이 되어져서 아기 학교를 진행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이한결 그 어린 집사님이 너무나 많은 헌신을 지금 하시면서 지금 준비하고 과정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포스터라든가 이런 거를 여러분 여기 지금 준비해 놨거든요. 보시면 알다시피 대상이 한국인이 아닙니다. 다 다민족을 놓고 지금 저희가 도전하고 한 10가정을 놓고 10명의 렘넌트 아이들을 놓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의 커뮤니티에는 저희가 이거를 광고하지는 않을 거고요. 여기 이 주변에 다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을 우리가 지금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관심 가지시고 주변에 아기를 키우고 있는 다민족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곳에서 저희가 아마 8주 동안 진행할 것 같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저희가 이렇게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어제도 이제 모의 이렇게 수업을 해봤는데요. 다음 주에 또 돌아오는 주에 한 번 더 해보기는 할 건데 이렇게 해보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언어를 다 영어로 해야 되니까 메시지도 영어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달달 외우기로 했습니다만은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안 되면 통역 바로 시켜야 되고 달달 외워서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라도 도전을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교회가 지금 오늘도 지금 우리 캄보디아에서 오신 분 또 우리 중국분 이런 분들이 함께 동참하고 참여하셨는데요. 우리 요즘에 우전도사님이 날아다닙니다. 우리 우전도사님이 가는 곳마다 문이 열리면서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시는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면서 정말로 이 아기 학교가 잘 하나님 앞에 성공리에 맞춰서 그 중에 반은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생명 살리는 삶을 삽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이미 생명 살리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생명을 살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요셉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 먼저 보내셨는지 이유가 뭐냐?
만민을 살리고 그 가족, 그 부모를, 그 아버지를 비롯해서 아버지 가족을 살리기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낸 것을 성경이요, 뭐예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생명 살리는, 이 현장을 살리는 주인공이라는 주인공의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창세기 45장 이제 드디어 우리가 너무 좋아하잖아요. 누가요? 요셉이 커밍아웃 해요. 요셉이 이제 나 형들에게 자기를 드러냅니다. 완전 반전이 일어나죠. 성경에 있는 여러 인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근데 이 요셉만큼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가진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참 여러 면에서 닮습니다.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고 같은 동족에게 팔려 넘어가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형들에게, 같은 형제에게 팔려서 애굽에게 노예가 되고 종살이하고 애굽에서 모진 고통 다 당하고, 근데 그 원수를 형들에게 갚지 않죠. 예수님이 자기를 판 자기 백성을 용서하심처럼 형들에게 갚지 않죠. 도리어 복으로 갚잖아요. 생명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의도를 알면서. 이런 삶에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그죠? 우리가 죽어 마땅하잖아요. 창세기 3장 문제를 사실은 저는요, 복음을 듣기 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 문제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 복음 운동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신분의 문제인 걸 알았어요. 창세기 3장 문제를 자꾸 우리한테 얘기하는 건요, 신분의 문제예요.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행동을 해서 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그렇게 불량한 행동을 하고 살았어요. 근데 자꾸 우리 죄인이라고 표현하죠. 무슨 말이냐면요, 신분의 문제예요. 신분이 어디 소속이냐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신분이 갈라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갈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냐, 사단의 말을 들을 것이냐로 갈라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 선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수 있는 방법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직접 판 형제들을 자기 혈족이죠. 자기 및 동족에게 의해서 팔려가는 거잖아요. 그 동족들을 용서하잖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요셉이 똑같아요. 그런 삶을 삽니다. 요셉은요, 결국 우리 되게 신기한 내용이 있어요. 요셉이 이런 정도 되면 예수님의 계보에 요셉이 올라가야 하잖아요. 맞죠? 요셉이 올라가는 가야 될 것 같은데 요셉이 올라가지 않아요. 요셉은 아니고 이 형제 중에서는 유다가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그럼 요셉은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이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이게 참 의문이었어요. 요셉은 그럼 무슨 역할을 했지? 성경에 이런 인물 또 하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나타났다가 상징하는데 그 다음에는 언급이 없어. 그리고 근데 가장 예수님을 상징하는 데 있어서 히브리서에 다시 등장하면서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누구? 멜기세덱. 예수님이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왔다고 하죠. 요셉도요, 멜기세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을 것 같았는데 계보는 있지 않지만 멜기세덱처럼 나타났다가 역할을 하고 예수님의 모형을 보여주고 사라집니다. 그랬던 인물 요셉. 22년 동안 얼마나 삶이 고달팠겠어요. 형제에 의해서 배신을 당한 그 삶이, 그리고 그 마음이, 거기다가 판자는 형제들은요, 지난주 우리 봤죠? 유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찾아내셨습니다라고 고백할 만큼, 어떤 사건이 일어나니까 바로 고백할 만큼 마음이 얼만큼요? 힘들었던 거예요. 이런 연단과 훈련을 서로가 받아가면서 받고 있다가 이제 때가 되니까 만나게 하면서 요셉이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고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무슨 말이에요? 정말로 용서와 화해의 시간이 되어집니다. 사실 용서 화해라는 건 이런 수준이어야 돼요.
내가 이미 일방적으로 당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여지면서 그 상대가 이해가 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요셉의 일생 중에서 가장 극적이고 감동적인 내용이죠. 그죠? 요셉의 드라마 중에서 요셉이 총리가 된 것과 함께 형들을 용서하는 이 장면은 사실은 근데 이 장면이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 장면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면서요,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메시지를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첫 번째입니다. 화해와 용서의 통곡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드디어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2절에 뭐라고 하느냐? 2절 다 같이 시작.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이 바로의 궁중에 들렸다는 건 사운드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만큼 소리 질러서 울었다는 게 아니에요. 전달된 거예요. 애굽 왕에게까지, 바로 궁에게까지 전달되어졌어요. 형들과 함께 만나서 울었다는 것. 뭐일까요? 요셉이 울었던 울음이 뭘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게 필요하다 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 억울해서? 모든 것 다 봐라 이제 죽었어 막 결의를 다지는 거였을까요? 왜 그렇게 통곡을 했을까? 통곡을 했대. 통곡을. 왜 그랬을까요? 그냥 아주 그냥 표면적으로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형들도 만나고 베냐민도 만나고 아버지의 소식도 듣고 했으니 이제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지난 시간에 해후 그러면서 감격 그러면서 마음에서 막 응어리 지어졌던 것들이 막 터져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게 터져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이미요, 형들에 대한 원망, 분노 없어요. 지금 없어요. 왜 없어요? 하나님이요, 요셉이요, 형들이 자기 앞에 쌀 사러 왔을 때, 곡식 사러 왔을 때 이미 알았을 거야. 뭔 생각을 했겠어요? 자신의 꿈을 떠올렸을 거야. 자신의 꿈이 떠올려지면서 뭘 봤을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이거였었나?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줬던 게 이거였었나? 생각했겠죠. 이게 과정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뭔가 해가고 있는 게 보여졌어요. 그러면서요, 복수하겠다, 원망 이런 거 없어졌어요. 글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주로 많이 들었던 얘기가 요셉이 언약을 잡고 막 형들을 용서하고 언약을 붙잡고 있었다. 제가 성경을 쭉 읽으면서 또 인간적인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는 하나님의 특성상 사람을 영웅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한 개인이 대단한 능력, 신적 능력, 신적인 영감, 아니면 신적인 마음을 품어서 그런 것 같진 않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요셉은요, 알아간 것 같아요. 눈이 열려간 것 같아요. 보여졌던 것 같아요. 요셉도 우리하고 똑같은 존재였을 텐데 만약에 똑같은 존재 아니었으면 여기 기록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랬을 텐데요, 영웅으로 만들었지 않았을 텐데 그 응어리가 어떻게 해소되어져요? 형들이요, 마지막 베냐민의 지난주 우리 봤죠?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면서 유다가 팍 터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찾아냈습니다. 우리가 20년 동안 꽁꽁 숨겨왔던 그 죄를 하나님이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딱 표현해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이 아이를 데려오기 직전에 이렇게 말했다. 나한테 아내가 있는데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아들 하나는 죽었고 아들 하나 지금 남은 거. 이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생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요셉이 거기에서 뭘 들었겠어요? 뭘 받겠어요? 요셉이 뭘 받겠어요? 이 형들이 당했을 고난이 보여진 거예요. 이해되지 않았겠어요? 아버지의 머릿속에 아내는 누구밖에 없어요? 라헬밖에 없어. 4명의 철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끝까지 라헬만 아내래. 그리고 그 라헬이 아들 낳은 둘만 아들이래. 그러면 그 위에 형들은 그 세월을 계속 아버지의 그 의식과 그 문화와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마음에 어떤 응어리가 생겼을지 요셉이 이해가 안 됐겠냐고요. 저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됐을 것 같아요. 그 뭉쳤던 마음이요, 요셉이 해소가 되어진 거예요. 되어지면서 요셉의 이 울음이요, 그 마음이 응어리 막 원한으로, 상처로, 억울함으로 막 똘똘 뭉쳐져 있었던 그 억울함이요, 뭐요? 무너져 내린 통곡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사실요, 요셉이 이렇게 통곡하고 우는 건요, 형들에게 있어서는요, 어마어마한 구원의 기회예요. 무슨 말이에요? 요셉이요, 여러분 아세요? 원수 갚으려고 할 때요, 눈물부터 안 나요. 눈물부터 안 납니다. 뭐요? 주먹을 불끈 쥐고 얼굴이 파래지면서 입술이 떨리면서 뭐요? 침착하려고 해도 침착해지지 않잖아요. 왜요? 감정이 이미 흑암에게 잡히잖아요. 맞죠? 감정이 이미 흑암에게 잡혀요. 근데 요셉이요, 형들을 향해서 눈물을 쏟고 통곡을 했다, 이 말은 형제들을 용서하겠다는 마음이에요. 형제들에게 구원이 되어진 거예요. 형제들이요, 뭐요? 이해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의 통곡이 어디까지 가요? 바로의 궁에까지 소문이 들려요. 바로의 궁에까지 형제들의, 요셉과 형제들이 울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요셉에게 있었던 그 사연이 누구요? 바로의 궁에까지 전달되어져요. 요셉이 그렇게 해서 총리가 되어졌고, 요셉이 그렇게 해서 뭐가 되어졌다고요? 여기까지 감옥에 갔었고, 이 소문이요, 바로 궁에 전달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용서와 화해와 그로 말미암는 구원의 소리가 누구에게까지요? 바로궁에 들리는 것처럼 이방인에게까지 들릴 것을 뭐요? 상징적으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성경을 기록한 모세가 누구예요? 바로 그 바로궁에서 자라게 되는 사람이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지금 요셉의 이 통곡을 요셉의 그 극적인 마음을 표현만 하려고 기록했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화해와 용서의 이 울음, 복음은요, 화해와 용서거든요. 그로 말미암는 구원이거든요. 이 소식이 누구에게도 전달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방에게까지. 이방에게까지 전달되어지고, 이방에게만요? 아니요, 서밋들에게. 우리의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후대를 통해서 뭐예요? 서밋들에게도 전달되어질 것을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들려요? 뭔 소리로 들려요? 잘난 척하는 걸로요? 똑똑한 뭔가 지위가 올라간 걸요? 울음소리로요. 어떤 울음소리로요? 자기를 팔았던 형제를 뭐요? 용서하는 울음소리로요. 자기를 뭐 하게 했던요? 노예되게 하고 감옥 가게 했던 그 형제를 용서하는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용서와 화해의 소리가 뭐요? 구원에 이르게 한단 말이에요. 우린 자꾸 착각합니다. 복음을 말하는 방법이요, 우리가 잘 돼서요? 아니요. 우리에게 약함에, 우리의 실수에,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났을 때, 또 상대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났을 때 그를 용서하고, 내가 아팠고 그 아픈 세월만큼 통곡이지만 당신도 그랬군요, 이해가 되어질 때, 이 울음이 서로의 귀에 들릴 때 뭐가 되어져요? 이게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구원의 역사가요, 지금도 필요합니다. 지금도 잘났다라는 역사 말고, 한국교회가 왜 문제가 생기냐면, 한국교회가요, 이제 코로나 이후, 사실은 지금 얼마 전에 통계 조사를 보니까 한국교회가 4위예요, 4위.
종교적인 영향력이 첫 번째 천주교, 두 번째는 불교, 세 번째 뭔지 아세요? 원불교요. 그리고 네 번째가 기독교인데, 근데 기독교가 왜 이렇게 욕을 먹고 계속해서 기독교가 이런 모양새가 되어지느냐? 무슨 사회 문제에 있어서요, 기독교만큼 소리를,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은 별로 막 소리를 높이고 막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의 목회자들이라든가 이 소리를 높여 말만 해. 행실이 보여지지 않아. 그러면서요, 한국교회의 위기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들리기도 합니다. 왜 한국교회가 이런 모양새가 되어졌냐면요,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대형화되어지면서 교회로 돈이 몰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사람들이 몰렸어요. 맨파워가 생겼어. 교회에 맨파워가 생기면서 또 돈도 같이 모인 거예요. 교회가요, 사회생활 공간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요, 교회가요, 이제 자꾸 뭘 갖고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왔냐? 옳고 그름이 들어왔어. 옳은 것, 그른 것, 틀린 것, 서로 정죄하고, 서로 따지고, 판단하고, 정확한 이성을 가지고 교회가 신앙만 강조한다. 믿음만 강조한다. 그래서 객관성이 없다.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성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정확한 이성을 가지고 들어온 교회에 성도들이 말씀을, 하나님의 주의 종의 메시지를 뭘로 판단해요? 이성으로 판단해요. 객관화시켜요. 주의 종들은 메시지를요, 이성에 맞도록 객관적으로 이해되어지도록 메시지를 설명해요. 이런 시대가 왔어요, 지금.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똑똑해진 교회를, 부강해진 교회를요,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진단한단 말이에요. 맛을 잃은 소금 같아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할 만큼. 기독교가 문화가 되어져야 합니까? 복음은 눈물이어야 합니다. 복음은 화해여야 하고, 먼저 내가 화해를 위한 손을 내밀 수 있는 힘이어야 합니다. 먼저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강력이어야 합니다. 기독교가 똑똑해야 합니까? 기독교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돈이 많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기독교는 무릎으로 세워지는 종교여야 합니다. 사건을, 상황을 무릎으로 해결해 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겸손이 기독교입니다. 요셉의 눈물은요,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요셉의 통곡은 구원의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어져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상대를 구원해 줄 수 있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냐? 우리의 통곡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물이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틀렸으면 용서가 되지 않고, 마음에 정말로 그 디모데후서 말씀처럼 3장의 얘기처럼 마지막 때에 무정하고 감사하지 않고, 한 번 화난 거, 한 번 내 마음에 들어온 거 원통함을 풀지 않고, 교회 안에서 서로 남 보듯이 하고 소닭 보듯이 하고 내 매너만 지키면 되고, 그건 이성입니다, 여러분. 그 삶으로는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 삶으로는요,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요셉은 우리한테 뭘 보여주고 있냐면 용서의 방법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지금 욕먹는 이유가 뭐냐면 신학이 잘못된 게 아니래요.
우린 막 그 신학은 어떻고 저 신학은 어떻고 우리 단체 내에서도 막 또 단체에서 빠져나왔으면 우리는 이제 상관없어졌지만 거기에다 대고도 막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또 거기서도 막 빠져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막 신학이 틀렸다, 복음이 아니다, 진리가 아니다. 개뿔, 하나님밖에 누가 판단해요? 맞지 않아요? 하나님 외에 누가 판단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학이 잘못된 게 아니라 뭐가 잘못된 걸까요? 뭐가 잘못된 거라고 이분이 말씀하시냐면 태도가 잘못된 거다. 복음 가진 사람들의 태도,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만 옳고 나만 바르고 나만 선이고, 이 판단, 이 태도가 뭐예요? 가장 매력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큼 복음 있는 분, 매력 있는 분이 없는데 그 매력 있는 복음을 가진 우리가 그 매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력을 잃어버린 증거가 뭐냐? 한국교회가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매력을 잃어버린 증거가 뭐예요? 한국교회에 이웃이 없다는 거예요. 이웃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옆에 이웃이 없어요. 손 내밀질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워낙 잘난 척을 하고 판단질만 하니까 손을 내밀지 않아요. 내 자존심 지키고 내 평판 지키고 내 이미지 지키고 내 캐릭터 지키는데 아주 올인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가 이웃을 잃어버렸대요.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요, 이 교회, 이 땅에, 여기 이 서쪽에 왜 왔는 줄 아십니까? 고급스러운 교회 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만 모여서 뭐 하겠다고 온 게 아니라고요. 누구요? 노숙자들이요. 노숙자들에게 손 내밀어야 합니다. 그들의 삶이, 그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손 내밀고, 우리가 다민족들에게, 제가 캠프를 이제 이 지역을 우리 계속 캠프하고 있잖아요. 지역 캠프를 갔는데 집들이 굉장히, 공원이 굉장히 좋은데 넓은 집들이 이렇게 딱딱 타운하우스 같은데 비슷한 건물로 세워지긴 했는데 뚝뚝 한 채씩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들, 집이 좀 커 보여요. 그냥 같이 가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 동네는 키위들이 많이 살겠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렇게 되게 너무 깨끗하잖아요. 집과 이 거리가. 그래 놓고는 하는 말이, 이거 편견인가? 이러는 거야. 맞아요. 우리에게는 그런 편견이 있어요. 키위들은 깨끗하고 이렇게 섬나라 사람들이라든가 다른 다민족들은,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 안방을 한번 와보시면 기절할 겁니다. 우리 안방은요, 다민족이 유가 아니에요. 저는 딱 침대, 제가 자는 침대만 쓰거든요. 거기만 빼꼼하고 모든 정말 방구석이 뭔가로 채워져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뭔지 몰라요. 그럼 내가 아니겠죠. 치우다 정말 제가 손을 들었어요. 우리 집은 닫으면 열자가 있고 열면 닫을 자가 있어야 되는데, 닫으면 열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우리 집은 그리스도도 아니고 서랍이 늘 열려 있어요. 우리 집은 안방으로 올라가면. 저는 주로 서재에서 생활을 하니까. 다 달라요. 다민족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얼마나 심한지. 우리가요,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우리의 이웃들이 손 내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 아기 학교를 통해서요, 손을 내미는 겁니다. 다민족을 향해서. 그래서 우리의 이웃을 회복시키잔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전달해 주는 것을 통해서요, 우리의 이웃을 찾아내잔 말이에요. 예수님이요,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진정한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뭐예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율법학자, 바리새인도 지나가고 누가 들어가면 마지막에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는 내용을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질문으로 그들에게 이웃이 누구인지를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가 뭐죠? 이웃이래요. 사마리아 사람, 강도 만난 그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래요? 그 길을 지나가는 사마리아 주막에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돈을 주고 여행을 떠난 그 사람이 이웃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잖아요. 맞죠?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요 자꾸 이웃을 어디로부터 출발시키냐면요, 나로부터 출발시켜요. 나에게 편한 사람, 내 이웃, 내 생활 반경. 네,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이웃을 어디로부터 출발시켜요? 강도 만난 사람요, 문제 있는 사람요, 사건 있는 사람으로부터 출발시켜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에게는 사마리아인이 이웃이에요. 이해돼요? 사건 문제, 사건 상황 속에서, 눈물 흘리는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이웃은 누구예요? 그 어려움에 공감해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은 그 역할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된 우리가요, 이웃을 잃어버렸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나한테 손 내미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은 뭐예요? 내 정체성이요, 복음 가진 정체성 아니라는 소리예요. 내 정체성이 뭐예요? 철저하게 이 세상에 밥 먹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요셉의 눈물이 그만큼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을 이루는, 화해와 용서를 이루는, 정말로 우리 한국교회를 놓고, 아니 우리 교회를 놓고 이 눈물을 흘리라고, 이 마음을 가지라고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이 눈물이요, 정말 요셉에게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가해자도 없고 피해자도 없고, 형들 다 이해되고, 나는 가해자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나만 가해자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형들이 뭐예요? 나만 팔았다. 자기들은 같이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신분을 잃어버리게 했었잖아요. 근데 요셉이요, 그 모든 게 해소되어진 거예요. 그런 척 하는 게 아니에요. 예의를 차린 게 아니에요. 뭐 한 거예요? 공감한 거예요. 우리 오클랜드 예언교회 성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십니다. 화해와 용서와,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오는 생명과 구원, 이것을 뭐예요? 위에서 오는, 이웃이 되어지는, 공감해주는 그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웃을 향해서 손 내밀고, 여러분의 이웃을 향해서 이웃이 여러분에게 뭐예요? 손을 내미는 그런 정체성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셉의 고백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대하는 문장이 나와야죠. 뭐예요?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아무나 가까이 못 갈 신분이라 지금 요셉이, 그죠? 근데 가까이 오래. 그러면서 당신들이 판 자라 이렇게 말하면서 뭐가 나와야 돼요? 지금 칼이 나와가지고 칼을 받으시오 해야 되잖아요. 이제 드라마도 보면 복수 드라마가 제일 시원하잖아. 칼을 받아야 되는데. 5절 보세요. 5절 5절 다 같이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아멘. 저는요 확실하게 이렇게 출발해 봅니다. 내가 지금 요셉이다. 요셉이 지금 나 같았을 것이다. 그죠? 여러분 같았어요. 여러분하고 같은 성정이었어요. 그랬었을 거라고 분명히 믿어요. 왜냐하면 요셉의 출발을 보면, 37절에 요셉의 출발을 보면 고자질 진짜 잘하고, 아버지가 지 이뻐하니까 그거 좋아가지고 막 신나가지고 판단하고 형들 잘못 막 지적질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크게 성정이 우리랑 안 달라. 자, 그 요셉이 지금 이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수준이 높아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수준이 높아서 용서해 준대요? 화해한대요? 그러지 않아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요 요셉을 영웅 삼아요. 하나님께서요
성경에 어떤 인물들, 다윗을요, 다윗의 왜 허점을 기록하냐면 인간 누구도 영웅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뭘까요? 요셉의 이 태도는 본 거예요. 뭘 봤어요? 요셉의 촉거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하나님이 이 사건을, 누가 주어예요?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보세요, 요셉이요, 형들이 자기 앞에 영식사로 찾아왔을 때 자기가 어렸을 때 꿨던 꿈을 이제 그때서 해석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거 지금 하나님이 뭔가 해가는 거구나,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시고 있구나, 이게 보여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용서 화해 안 돼요. 제가 우리 황현 집사님이 저랑 성이 달라요. 성이 다르죠. 제 형제인데 성이 달라요. 막내인데, 근데 저희 엄마가 재혼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근데 우리 황현 집사님 아버지가 키가 178 정도 되시는데 인물이 황현 집사보다 좀 좋았어요. 이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얼마나 바람을 피시는지, 우리 집에 주로 전화는 다 그 여자분들이 하는 전화였어요.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잖아. 내가 전화 받아가지고 그냥 싸우고 난리 났었지. 이제 막 엄마는 맨날 울고 막. 근데 제가 이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을 받고 났는데 이분한테요, 만나자고 했어요. 새벽 3시에 이 집에 쳐들어갔어. 목동 아파트 14단지였는데 쳐들어갔어. 그러니까 막 우리가 가니까 놀래가지고 아줌마만 불러냈어요. 막 때려잡을 줄 알고 아줌마가 쫄아가지고 막 놀래서 나왔어요. 공원에 그 벤치에 앉아서 영접을 시켰어요. 영접을 시키고 부탁을 했어요. 현인의 아빠가, 우리 새아빠가 혹시 전화를 하면 그 즉시 나한테 알려달라고. 와, 얼마나 충성스럽게 전화할 때마다 알려주는지. 제가 우리 교회 이제 한 3개월 모시고 다니다가 그 옆에 대한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같은 장로교. 그 교회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로 보내드렸는데요. 제가 왜 이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면, 제가요, 그 새아빠 속의 역사는 흑암이 보이는 거예요. 부모님이 12살인가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큰형 손에서 자라면서 얼마나 구박댕이로 자랐는지 중학교 졸업만 하고 뛰쳐나온 거야, 집을. 그래서 막 방랑하는 세월을 살은 거예요. 근데 이 세월을 이해 못 하겠더라고,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근데 제가 복음을 듣고 났는데 영적 문제가 이해가 되어지고 나니까 이분의 영적 문제구나, 이게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군데 머물수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영접을 시키고, 그때 우리 황현 집사죠, 새아빠도 영접을 시켰어요. 제가 영접을 시키면서 새아빠가 전화를 하면 그 여자분이 나한테 전화할 거라고. 그리고 이제 알려드렸어요. 제가 얘기를 왜 하느냐면, 제가 요셉의 마음이 이해가 돼서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어져야만,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져야만요, 용서와 화해, 내가 했다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어져요. 상황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주권적 시각에서만, 그 시각의 눈이 열려야만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이해가 되어져요. 와,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요셉이 그게 보인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리고 요셉은 봤어요. 뭘 봤어요? 형들의 변화를 봤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마음고생했던 형들의 변화를 본 거예요. 이해되죠? 보면서 뭐예요? 형들도 이해가 되어져. 이들도 가해자도 피해자도 아니었구나. 이들도 피해자였고 자신도 남모르게 형들을 향한 가해자였구나. 아버지의 고백을 보면서, 나한테 아내가 있었는데, 한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에 두 아들만 있는데 하나는 어디로 없어졌고 하나만 남았는데 나랑 연결된 게 생명하고 연결됐다면서 다른 아들 앞에서 말하는 그 아버지의 말을 형들이 매일 듣고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는지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요셉이 이해가 돼요. 지금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뭐가 없어요? 피해자도 가해자도 없는 거예요. 시선이 딱 하나님의 시선으로 올라가니까. 오클랜드 영혼교회 성도 여러분, 무슨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상황이 만나졌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열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각이 되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요, 상처받을 일이 훅 들어오잖아요. 제가 이 교회에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플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인생에 우리에게요, 상처가 훅 들어올 때요, 반드시 해석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멘. 그게 맷집이에요. 그게 뚝심이에요. 사건이 일어났다, 상황이 벌어졌다, 하나님이. 제가 대학을 갈 수 등록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일 때 저희 엄마가 그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니까 이년아 네가 왜 이런 집에 태어나서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만 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7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7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가난함으로 그 여자 혼자서 애들 셋을 키우기가 쉬웠겠냐고요. 그런데요, 복음을 제가 딱 이해하고 듣고 났는데요, 하나님이 아버지를 7살 때 불러가셨구나. 하나님이 엄마를 28의 과부 만들었구나. 그 가정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아빠를 만나게 하셨구나. 그렇게 이 가정을 만들어 오셨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너무 감사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제 혼 가정에 대한 이해가요, 제가 너무 분명합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의 마음도 너무 이해합니다. 정말. 왜요? 하나님이 나게 그렇게 하셨거든.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한다, 내가 사역을 해갈 때 얼마나 득이 되는지 몰라요. 오클랜드 영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모든 상황, 사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왜요? 두 번째,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방향은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이유는 생명 구원입니다. 아멘. 이걸 알아챘어요, 요셉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대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뭐라고 하는데,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위함이라.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가서 예루살렘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오는 증상이 뭐라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거예요. 무슨 증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예수님 성령 받으라 해놓고요,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생명구원에 대한 약속에는 반드시 성령의 동행을 약속하십니다. 성령의 동행을 약속하십니다. 지금 이 일들이요, 초강대국 애굽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애굽의 정치에는요, 그 피해 숙청에는 관심 없어요. 왕조가 들었다 놨다 바뀌고 막 그랬잖아요. 관심 없어요. 무엇만 관심 있어요? 이 구원이 이어지는 것만 관심 있어요. 그래서 누구요? 요셉을 먼저 보내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의 손길을 먼저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구원은 누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아멘.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선택했다는 소리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손길을 아는 사람, 그 시선을 가진 사람만 보게 되는 게 있어요. 인류 역사는 구원의 역사구나, 이게 보여요. 그래서 세계사가 주가 아니에요. 세계사의 밑그림을 그 베이스에 누가 깔고 가고 있어요?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구원 사역을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 가십니다. 그게 믿어지시는 우리 오클랜드 예언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 앞에 서야겠어요? 지금 내 앞에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지금 내 앞에 주어진 현장, 내가 가야 할 현장, 내가 놓고 기도하는 현장, 내가 찾고 있는 직업, 내가 생계를 놓고 준비하고 있는 이 모든 것 무엇에 기준하면 돼요? 생명 살리는 것과 기준하면 돼요. 하나님 나를 생명 살리게 하기 위해서. 지난주 금요일 날은 이 말씀을 뭐라고 했냐면 파수꾼 의식이라고, 파수꾼의 정체성이라고 설명했어요. 그 파수꾼, 한 사람의 파수꾼의 정체성을 가진 한 사람이 가정에 있어요? 그 가정 산다는 거예요. 파수꾼의 정체성을 가진 한 사람이 교회에 있어요? 그 교회 지켜낸다는 거예요. 오클랜드 예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생명의 도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서 나를 뭐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해요? 그 도구가 누구래요? 그 도구가 누구래요? 자신이래요.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도구입니다. 여러분이 그 현장에 왜 갔냐?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보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여러분. 죄송한데요. 이 교회에 누가 데려다 놓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데려다 놨어요. 여러분이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데려다 놨어요. 근데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 그러면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저 이거 지금 준비해서 이미 원고 다 줬거든요. 메시지 지금 뒤죽박죽이에요. 성령이 지금 저한테 물론 기본 가닥은 가지만 뼈대는 가지만 근데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 메시지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삶에서 드러나야 할 것들을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이 교회에 데려다 놓지 않았겠어요? 맞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이 메시지를 들었으면요, 이 메시지가 여러분 삶에 성취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죠. 여러분을 먼저 선택하셨어요. 여러분을 먼저 보내셨어요. 요셉이요, 자신을 먼저 보내셨음에 눈이 열린 거예요. 환난, 기근 있을 줄 아셨구나, 하나님이. 아멘. 여러분, 환난, 기근, 문제, 상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있을 줄 아시고요, 하나님이 먼저 대비시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뭐라고 표현해요? 만민을 살리고 아버지 집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인식이 있지 않으면요, 내가 어떤 데를 회사를 들어간다, 내가 어떤 데를 간다, 물론 세상에 스펙이 필요하고 기준이 필요하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편에서는 뭐예요? 스펙이 아니에요. 점수가 아니에요. 뭐예요? 나를 먼저 생명구원할 자로 보내셨다라는 믿음을 회복하기를 바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지금 보내진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생명구원의 자리예요. 영혼구원의 자리예요. 근데요, 잘 안 보이죠. 하나님의 주권적 시각이 열리지 않으면 잘 안 보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누가요? 뭐 하려고요? 생명구원하려고 보내셨어요. 누구를 보내셨어요? 요셉을 먼저 보낸 것처럼 우리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주업은요, 직업이 아니에요. 뭐예요? 생명 살리는 자예요. 우리의 부업이 바로 우리의 직업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일어난 모든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로 해석되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유가 뭐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이 아픔을. 네, 맞아요. 저희 아버지가 7살 때 돌아가시지 않고 내가 홀어머니 손에서 자라지 않았으면 어쩌면 저는 목회하지 않았겠죠. 근데요,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라고. 제가 어제 어떤 현장을 가서 누구를 만났어요. 누구를 만났는데 그분이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자기는 너무 잘 살았고 하는 일마다 너무 잘 됐고,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가 딱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만큼 행복하더래요. 그런데 그때부터 자기한테 하나님이 정말 인생의 바닥을 기게 하더라는 거예요. 진짜 인생의 바닥을 기었대요. 죽고 싶었대요.
그런데 그 인생의 바닥을 기고 나서 지금 돌아보니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교만했는지, 누구에게 나쁜 짓을 했는지, 누구를 판단했는지, 이게 다 생각이 난대요. 정말 교만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사건을 일으켰군요. 그랬더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를 올 수 없다고 하길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매주 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오클랜드 예언교회 모든 성도분들의 삶에, 사건에, 상황에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습관이라는 단어, 영어로 뭐예요? habit이라고 하죠. 이 정도는 압니다. 외워야 하기 때문에, 메시지를 외워야 하기 때문에. 근데 이 하빗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파생이 되어졌냐면 하비투스라는 말에서 파생이 됐어요. 하비투스가 뭔지 아세요? 하비투스는 뭐예요? 수도사들이 입는 옷을 의미해요. 수도사들이 입는 옷이 하비투스예요. 왜 수도자들이 입는 옷에서 습관이 나왔을까? 제가요 예전에 살레시오 수양관이라는 신부 수녀님들이 수양하시는 수양관에 제가 한 일주일 머문 적이 있어요. 저는 수녀가 되는 게 꿈이었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쨌든 그 살레시오 수양관에서 제가 일주일 머무는데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요 이 신부 수녀님들이요 아침 딱 5시만 되면 눈 떠가지고 기도를 띵 종치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막 하고 또 막 그 웅성웅성웅성 막 그 기도 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웅성웅성웅성 들리고 나면 갑자기 뭐가 막 분주해져요. 아침밥을 같이 차려서 먹어요. 그리고 싹 사라지세요. 어디로 가냐면 일하러 각자 역할을 하러. 그 다음에 또 한 11시쯤 되면 웅성웅성 소리가 나서 갑자기 아세요? 천주교의 분위기는 이렇게 천정을 살짝 높이 해가지고 소리가 이렇게 돌게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서 또 웅성웅성 소리가 나요. 기도해요. 정확한 시간에 일어나서 정확한 시간에 모여서 정확한 시간에 기도하고 정확한 시간에 밥 먹고 정확한 시간에 일하러 가요. 그리고 점심때 또 정확하게 기도하러 와서 기도하고 또 정확하게 밥 차려서 밥 먹고 또 일하러 가요. 저녁 시간 또 정확한 시간에 와서 불도 다 같이 꺼져. 제가 이해했어요. 하빗이라는 이 습관이 왜 하비투스에서 나온지. 매일매일 반복되어져요. 이 일이 매일매일 반복이 되어집니다. 습관은요 매일 반복되는 행동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매일. 이 습관의 옷을 어떻게 입을 수 있냐? 하비투스라는 곳에서 이 하빗이 나왔는데 참 여러분 그러면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 받으셨습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옷을 입었냐? 어떤 옷을 입었냐? 매일 우리는요 이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옷을 그 교회에서만 그리스도 옷 입고 이렇게 툭 벗어버리고 세상의 옷을 자꾸 갈아입어 그렇지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밖에 나가서 어떤 행동을 하죠? 그럼 무슨 장로가 무슨 행동을 했다고 말합니다. 무슨 집사가 라고 말합니다. 무슨 권사가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장로의 옷을 입고 목사의 옷을 입고 권사의 옷을 입고 집사의 옷을 입고 그보다 더 큰 옷 성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성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색동옷을 입은 거예요. 요셉을 구별하신 것처럼 이 옷을 입고 우리에게 이 옷에 맞듯 이 옷을 입은 것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교회가 지금 이 바닥에 박혀버려진 소금처럼 왜 밟히고 욕을 먹냐? 태도의 문제예요. 신학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 옷에 맞게 살아갈 때 내 가정과 내 후대가요 뭐예요? 지켜집니다. 이 옷을 제대로 입고 살아갈 때 뭐예요?
공동체, 내가 속한 공동체인 교회가 지켜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로의 옷을 나는 벗는다고, 목사의 옷을 나는 벗는다고 세상에 나가서 벗어지지 않아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도의 옷을요, 나는 벗는다고. 아니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번에 어떤 분이 무슨 얘기를 막 하다가 전화에다 대고,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며 그랬다더라고요. 너가 하나님을 믿는다며, 네가 하나님을 믿는 집사라며.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도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행동은요, 여러분 자체가 전도지예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전도지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말이 난무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얼마나 말 잘하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이게 유튜브를 통해서 메시지를 들어보잖아요. 메시지 진짜 잘하는 목회자들, 사람들 너무 많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난무하는 시대에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은요, 말씀에 장악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장악된 사람, 말씀 때문에 신앙 고백하는 사람, 말씀 때문에,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에 매이는 사람. 오클랜드 예원교회 성도들이 말씀에 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선택과 결정의 이유가 되시고 도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내가 뭐예요? 내 스케줄에 우선순위를 두는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